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므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때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목소리를 그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며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 수 있는, 더 성랑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욥기 22장 1절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회개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강단 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도시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네, 욥기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정의 정자는 바를 정자가 아니고 정할 정자입니다. 무엇을 정한다. 이 의자는 오를 의자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정의는 정할 정에 오를 의를 써서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서 규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의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때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주체, 그것을 규정하는 사람의 주체가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인간일 때, 사람일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다 배척한다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대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고약한 어떤 죄된 습성,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도 이러한 정의의 개념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욥을 무조건적으로 악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특히 그는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그렇죠? 무조건 그냥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사건, 사고, 모든 상황들을 오해하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 잘못된 렌즈를 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서 오늘 말씀은 욥을 정죄하는 이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 판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그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엘리바스가 생각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살든 그렇지 않든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들도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권면과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판단,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며 언제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평가는 뭐예요?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들을 책망하시며 너는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악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너를 신문하고 너를 책망하시겠냐? 하나님이 신문하고 책망하니까 다 필요 없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내 죄악이 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후 맥락을 다 제하고 현재 어떤 상황만 보면 엘리바스의 이런 말들이 일리는 있어요. 조그만 부분에서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욥기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봤다면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욥기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욥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욥기의 결론인 42장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누가 맞다? 욥이 맞다고. 욥의 고백이, 욥의 절절한 그런 어떤 고백들이 맞다라고 친히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하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들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심지어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한 우리의 자기의,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서 그런 것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과 기꺼이 섬기는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손쉽게 규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것은 내 스스로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너도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모두는 다를 바가 없어요. 남을 판단한 자들아, 그러지 말라.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 기준으로 판단받으며 정죄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을 막론하고서도 이런 말씀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자기도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고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너무나 어리석고 모매한 것입니다. 타인 행동에 대해서 창의한 정도로 그렇게 꼬치꼬치 하는 거,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우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품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욕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올곧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곧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3절 말씀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설교 서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박사는 교기백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서 욥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자,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곧게 사는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의 어떤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또한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로 우리가 받은 소명이요 사명이면서 영혼 구원한 자 삼는 그 사명과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죄악으로 덮인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중에도 더러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응원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가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것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러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고 노래하신다. 스바냐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부모 같은 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현재의 어떤 구원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도 따라옵니다. 우리의 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doing,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깝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는 것을, 또한 기쁨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면 세상은 죄와 허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의 간영함으로 넘치고 있지만 또한 우리들도 그 세상 편파에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 원망과 불평, 하루하루 삶 속에서 힘들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삶, 하나님의 판단만을 근거하면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랑을 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엘리바스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렇게 했지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며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더불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며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로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살 수 있는 복된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던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원케 산들 만성으로 산들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엘리바스의 그 말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 코로나 팬데믹, 또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또한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랜드 오늘의 교회가 11월 한 달 동안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너무나 풍성해지며 또한 저희들 찬양하는 말씀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형제 자매 지체기 일어난 일의 어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와 소망, 충만 충만하게 주어 부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